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경건 예배 때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복음 시리즈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이야기. 이 십자가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음악 활동을 한 이 유명한 음악가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파리에서 열린 바흐의 마테 순환곡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테 순환곡이 시작되고 반 시간쯤 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파블로 카잘스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움켜쥐고는 그렇게 좌석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절제된 울음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결국 그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파블로 카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순환곡을 듣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퍼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 강당 벽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너무나 복된 사건인 것을 알기에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또 그런 뭉클한 은혜가 저에겐 있습니다. 가끔 마음으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정 복된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중앙에 바로 좌편과 우편으로 또한 흉악범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모두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좌편이든 우편이든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편과 좌편의 십자가 있는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흉악범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한편의 강도가 대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고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니까 적어도 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대변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먼저 욕한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의 행한 일, 죄된 일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히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죽는 순간의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왼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이 양과 염소로 구변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결국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만드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달력이 첫째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 BC와 AD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천국과 지옥으로 두 동강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책인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히틀러 정권 당시에 유태인 학살을 집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스라엘 비민 경찰에 의해서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유태인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유태인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학살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그렇게 똑바로 증언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그럼 증인들이 말한 유태인 학살 집행관 아이히만이 저 사람 맞습니까? 하고 이 아이히만을 가르쳤더니 증인들이 그 아이히만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그를 보는데 순간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깨어난 증인에게 재판관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셨습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아닙니다. 저렇게 착하고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기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은 이마에 뿔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도깨비 이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을 받을 사람의 얼굴에 사주팔사 관상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을 가져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누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4절과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처음에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 애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욕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원망하고 조롱했는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양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아멘,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십자가가 나누어졌습니다.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청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그 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빠서 교회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휘장이 갈리듯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빨리,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는 자체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처럼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편으로 그리고 좌편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모두가 만나게 되겠죠.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당신도 왔네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못 왔을까요? 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을까요? 연기가 좀 서툴어도 만날 것 같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나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과 멸망의 오른편과 좌편의 십자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강도는 사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해 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두실 때 함께 숨을 거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히 내 죄가 커서 구원해 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못 왔지? 왜 이 좋은 천국에 못 왔을까?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낙원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날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올라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형제 자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걸, 열심히 끌고 갈 걸, 참 잘못했다. 탄식하게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오늘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합니다.